안녕하세요. 서형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그 초입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생명의 교제에서 나오는 팔복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관복음서, 소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 워드와 행위, 웍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행위를 통해서 예시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그것은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과 병행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죠. 5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어도 15번에 걸쳐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산상수훈의 계명을 듣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듣는 자들이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기정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계명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능가하는 완전한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명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고, 또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이 산상수훈의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보호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서 누리게 하는 축복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상에서 누리는 8가지 복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이 8가지 복, 소위 팔복의 삶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향한 축복의 기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기원문, 8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은,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요, 이건 히브리어 아세르에 해당합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복은 2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바라크가 있고 또 하나는 아세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복입니다. 택해 주신 복이죠. 헬라어로는 율로기아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아세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거기 나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르의 복은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택함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복을 누리는 건 아니죠. 근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택함 받은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팔복에서의 복은 이 마카리오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래서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할 수 있고요, 백성이 된 상태에서 누리는 복은 마카리오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8가지 복을 간단하게 한번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오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자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 심령을 정확히 번역하면 영, 푸뉴마가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문으로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영적인 가난, 영적인 빈곤은 하나님의 부재를 가리키고요, 하나님 외에 또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영이신 하나님 외에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부요를 구할 것입니다. 정신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의 인정과 위로와 사람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게 되겠죠. 하지만 영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자신의 무력감으로 인해 탄식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란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파라는 곁으로 그 말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을 곁으로 부르시고 이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시편은 애통하는 탄식시입니다. 그때마다 시인은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서는요,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상에서는 통회하는 자, 소위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파라칼레오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는 영혼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오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입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헬라는 프라이스라는 말인데요, 본래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자아를 중시하는 자존감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우리의 그 자존감은요,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의 의지가 십자가에서 파괴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신다,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자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선택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우리 모세의 온유함에서 보게 되면 자기를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거고, 창세기 13장 9절로 기억합니다만,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선택할 때 롯은 더 좋은,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주장에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지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어떤 상황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거부하지 않고요.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정의나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의는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과의 교제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리고 그는 그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죄인이나 불의한 자를 또 연약한 자를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아가 또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용서하다 이와 관련된 아주 좋은 비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서 탕감을 받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긍휼을 입은 사람이요. 자기에게 빚진 자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주인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1만 달란트 불쌍히 여김 받은 것이 몰수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나 불의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먼저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받은 긍휼은 몰수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불쌍히 여김 받고 탕감받은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입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검은 피부를 가진 구수인이 피부를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청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보시면요. 구약 시대에는 맑은 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새 영과 새 마음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 바로 보혈로 씻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는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서 성령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은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곱 번째는 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자여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자가 누구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파송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자기 아들로 칭하십니다. 이것이 복된 거죠. 자, 마지막 8번째 복은 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와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상충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죄나 자기 허물로 인한 박해가 아니고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박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박해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말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전하는 자들을 특별히 배척하고 박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박해를 견디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자, 팔복의 선언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팔복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또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원문에는 흙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소금의 목적은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은 맛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물론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맛, 이 즐거움을 구하지만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는 하나님 없는 낙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낙은 대부분 죄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참맛을 포기합니다. 참된 가치를 포기한 채 육체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그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상의 맛이 있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또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이 전부인 그들에게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맛을 잃다 말은 헬라어로 모라이노란 말인데요. 사물의 본성을 상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금의 맛은 소금의 본성이죠. 소금의 본성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팔복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본질, 본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맛을 내든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걸 보여주든지, 또 하나는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숨겨지지 않고 또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팔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에게 그대로 비춰집니다. 자, 그런데 빛은 오직 주님뿐이세요. 세례 요한도 내가 빛이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당연히 인간적인 선함이나 거기서 나온 어떤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팔복의 삶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팔복의 삶, 착한 행실은 행자인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빛과 소금된 이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세상에 대해서 잠깐 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현존합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세상은 비인격적인 실체입니다. 비인격적인 실체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바로 세상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사회복음 또는 행동주의 신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주장들, 이런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요, 비인격적인 세력으로서 세상을 어떤 궁극적인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회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 또 개혁이 돼야 되고 또 선한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실상은 궁극적인 대상을 세상으로 봐요. 세상 변화를. 이들은 결국 복음을 도구로 하여서 인간적인 의를 실행하게 되고 비인격적인 세력을 적대시하거나 그것을 도리어 숭배하게 됩니다. 오늘날 정치 편향의 적인 기독교는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자, 팔복의 삶은요,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 삶입니다. 인격적인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자체가 인격적인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개인의 인격 안에서 어떤 영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살아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팔복의 삶이 드러날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교제나 개인적인 교제에 복음이 인격 안에서 영성화되는 과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구호를 정하고 어떤 이념을 정하고 어떤 내용을 정해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생명의 교제가 부재하고 팔복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채 사회복음을 주장하고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회 밖의 문제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의 부재,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팔복의 삶이 부재한 채 하는 신앙생활은 또는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숭배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조직교회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리드하는
목사를 또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수행하는 전도활동, 선교활동, 회개운동, 각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의 비인격적인 실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생명의 교제 없이 이것 자체를 수행하게 되면 그 자체를 절대시하고 우상화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생명의 교제, 또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행해지는 과격한 선교 활동이나 또 특정한 교회들, 정치 세력화된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관계해야 하는 유일한 인격적인 실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탈복의 삶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물론 빛과 소금의 삶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려운 떨림, 그분에게 용납받는 끌리는 매혹, 이게 생명의 교제죠. 이 생명의 교제가 실제할 때만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현존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벌써 제가 세 번째 묵상하고 산상수훈의 계명을 또 이번에 새롭게 묵상하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은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비추어 줍니다. 산상수훈의 계명들은요, 인도의 간디와 같은 힌두교도죠. 불신자에게도 굉장히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생명이 부재한데도 이 산상수훈의 감동을 받고 이것을 애써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요, 또 계명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영이 가난한가, 애통하는 자인가, 온유한 자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긍휼히 여김 받았는데 나는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주의 보혈로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청결한 자로 있는가, 평화를 이루는 자인가, 그 나라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는 자인가. 이 팔복의 삶은 엄밀히 주님의 삶이고요, 주님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주님께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삶입니다. 오늘도 자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 안에 거하길 힘쓰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주님만이 가능한 삶이 또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어제 그 제주에 강전도사 치병 과정에 있는 강전도사 지금 말기암으로 몸이 많이 쇠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6주 동안 계속 치료해줬던 세순병원에 박준범 원장님과 함께 제주에 왔습니다. 이분은 통합암 치료의 권위자죠, 상당히. 그런데 어제 내려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무엇보다 강전도 사님의 그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불신한 적이 없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온 것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요. 오늘 오전에 서울로 상경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본인이 나름대로 그 암 치료의 권위자지만 현대 의학조차도 방도가 없고 치료조차 부차적인 상황 앞에서도 환자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강전사를 보고 몹시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의 교제를 계속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게 하는 그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격하게 했고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 겸허히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내일 또 모레까지 우리 강변사에 대해서 그와 함께 매일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좀 힘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인해 통하는 자, 긍휼력이며 긍휼력임 받는 자, 영의 빈곤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강전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신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